하나님 백성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원래 중세 시대에 사형수를 교수형 시킬 때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죄가 너무나 커서 목매달아 죽여야 하는 죄수를 죽일 때는 중세 시대에 그 양동이 위에 죄수가 올라갔습니다. 그 양동이를 버킷이라고 하거든요. 양동이 위에 올라간 사형수의 목에 올가미가 걸리면 사형 집행하는 사람은 그 양동이를 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수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는 죽기 전에 한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을 차려주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할 기회를 줍니다. 술 한 모금 또는 담배 한 개피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기 전에 소원하는 몇 가지 리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원래 죽음과 형벌이 전제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생소한 말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익숙해진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버킷리스트 챌린지라고 하는 그러한 동영상이 전 세계에 유행을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2012년에 프라테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루게릭병을 진단받습니다. 현대의학도 어쩌지 못하는 불치병이죠. 심장이나 내장 근육을 조종하는 신경세포가 줄어들어서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결국에 죽는 병입니다. 보통 이 병에 걸리면 4년을 넘기지 못하는데요. 가끔 10년을 넘기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 환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기도 했지만은 막대한 치료비도 감당할 수 있는 환자입니다. 프라테스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 루게릭병에 걸리자 그의 절친인 코리 그래핀이라는 사람이 이 친구에게 용기도 주고 또 막대한 병원비도 충당하기 위해서 버킷리스트 챌린지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킷은 사형수가 올라가는 양동이를 가리키는데요. 그리핀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양동이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의미로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머리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물벼락 맞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내 다음으로 물벼락 맞을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지목당한 사람은 자신도 양동이에 가득한 물벼락을 맞거나 아니면 친구를 구할 그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동이로 물을 맞던지 돈을 내고 또 다른 사람을 지목하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고 너도 나도 루게릭병 환자를 돕겠다며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물벼락도 맞고 기부도 동시에 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유행이 번져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수많은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버킷리스트 챌린지에 참여했지요. 그리고 이 행사로 모금된 금액은 원래 목표한 금액의 10배나 넘었고 우리 돈으로 1,028억이 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머리에 물을 뒤집어 쓴 그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은 영상이 퍼지면서 더욱 유명해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일도 한다라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돈도 10배나 모금이 되었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 실제로 고통 중에 있던 루게릭 환자들에게는 그 돈이 다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7%만 환자를 위해 사용이 되었고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은 모금을 주관한 단체의 간부들을 위해 월급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버킷리스트 챌린지는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없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 선하고 거룩한 일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그럴듯하게 세울 수 있고 사람들도 속일 수는 있지만 결과까지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다면서 물벼락을 맞고 기부금을 냈지만 그 목적을 알고 보니 더 유명해지려고 한 것입니다. 모금된 돈도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들을 돕는 척하는 사람만 부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선한 일의 대부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결과는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은 꼭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만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해보고 죽겠다는 사람도 많아졌고 가장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보고 죽겠다는 사람도 생겨났고요. 저는 이런 분을 직접 보았는데 파란만장한 자신의 삶을 담은 자서전을 꼭 쓰고 죽겠다라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킷리스트는 사형수에게 차려지는 진수성찬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그의 인생에 들여오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 뒤에 그가 가야 할 영원한 것에 대한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되는 줄 아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대로 끝나면 누구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지 오래되어서 그 뼈가 흙이 되다 못해 흙먼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죽으면 우리는 요즘에 납골 땅에서 재가 되지요?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땅에 묻혀 흙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이 지나면 땅의 티끌처럼 공중에 산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다고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 모두가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흙먼지로 변하기 전에 먼저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은 예수님 시대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한 것을 보니 몇몇 사람들은 흙먼지가 되기 전에 먼저 깨어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일찍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는 자기 집 담벼락 밑에서 거지 나사로가 온갖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파티를 즐기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인생을 즐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은 뒤에 먼지가 되기도 전에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심판날이 올 때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거나
화장장의 재가 되어서 티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이고 그때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지상에서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뒤에 따르는 심판의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본문 1절 말씀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는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너희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큰 군주 미가엘은 우리가 흔히들 천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사가 아닙니다. 미가엘은 천사들을 이끄시는 분이시며 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군주, 즉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은 천사들을 이끄시고 또 우리들의 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한 구약시대 백성들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미가엘이라고 지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7명 정도의 미가엘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미가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지었냐?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하늘에서 일어난 한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오래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12장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래전 하늘에서 천사들을 이끌던 우두머리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그 루시퍼라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루시퍼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 보듯이 인간이 시험을 당하게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참소하는 자들이 이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루시퍼는 자신처럼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 몇몇 천사들을 이끌고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를 대항해서 싸운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우리 주님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쓰시면서 그 악한 자들을 무찌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를 수 있으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겨 반란을 일으킬 수 있냐 하는 그런 뜻으로 미가엘의 이름을 쓰시고 천사들을 이끌고 이 하늘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서 말씀하듯이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지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하는 그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합니다. 이 악한 마귀들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천하 만민들을 꼬드겨서 하나님과 대등하다라고 하는 거짓되고 헛된 생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죄악의 생각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에게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마귀를 이기셨지만,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생각, 그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히고 유혹에 넘어가기 좋은 것입니다. 인간의 버킷리스트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죽기 전에 내 뜻대로 해보겠다, 내 욕망을 채워보겠다라며 온갖 버킷리스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의 꼬드김에 빠져서 죽을 죄인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책에 기록된 자들만큼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다니엘서 10장 21절을 보면 이 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이 책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책은 우선 예언서입니다. 이 세상의 앞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를 소상하게 기록한 예언서가 이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끝나는 예언서가 아니라 계속 덧붙여지는 예언서였던 것입니다. 이 책이 처음 기록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대항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천사들을 이끄는 미가엘 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책에 이름들이 덧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 따라 살지 않고 진리 따라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은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이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그 어떤 환난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된 곳은 저 세상 죄악이 가득했던 애굽 땅에서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430년 동안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말할 줄만 알던 가축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 죄악의 땅 애굽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포함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나라로서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 먹던 마귀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의 하수인인 바로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각이 생기는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무거운 노동을 해야 했고 고난이 더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거리도 있을 필요가 없고 유혹도 다가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온갖 시험과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시험과 유혹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악한 마귀와 세상의 권력자들인 마귀의 졸개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마지막 때에 세상에 없던 거대한 환란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군주이시며 대장이 되시는 미가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 결국 이 환란을 이기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3절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큰 상급을 얻는 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받을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십니다. 궁창의 빛이란 말을 묵상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궁창은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에 지구를 덮고 있던 궁창이 무너져서 그 하늘 공중에 있었던 물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온 땅을 뒤덮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궁창은 노아 홍수 시대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궁창의 역할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보호를 받는 아기는 양수에 쌓여서 외부에서 받는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위나 추위가 와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일정한 온도 가운데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지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물의 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될 일도 없고 오존층 파괴로 각종 질병에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대부분 못 살아도 8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800세에 죽었으면 어우 저주받은 인간, 그랬던 시대가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궁창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도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 궁창이 다시 회복된 저 놀라운 영원한 나라에서 빛나는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경이 말씀할 때 어떤 두뇌 활동이나 많은 지식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그는 죽음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문이 약속합니다. 요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임사체험을 통해서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 오거나 천국에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보면 놀랍게도 저 천국에 갔다 왔더니 거기에는 목사와 장로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몇 해 전 천국에 갔다 온 신송종 목사님이라는 분도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충현교회를 담임했고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많은 책을 집필했던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믿음이 없었기에 그 사실을 안타까이 여긴 어머니가 금식 기도하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유명세에 끌려다니는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한 뒤에 8일 동안 임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과 같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줄 알았는데 자신의 자리는 저 천국에서 맨 뒷자리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이 아주 손톱만큼 보일 정도로 멀찌감치 서밖에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자리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회를 했던 내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가를 보았더니 예수님과 함께한 자리에는 순교자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있었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어난 신성종 목사님은 은퇴는 했지만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었지만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거룩한 버킷리스트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이뤄야 될 2가지 소원만큼은 반드시 이룩하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혜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사람이라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즐거우게 하는 그런 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러한 버킷리스트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칠애이고 또 다른 악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하면은요, 사형수가 디디고 버티던 양동이가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맛있는 거나 먹고 좋은 옷이나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소나 받으며 그렇게 겉만 그럴듯한 인생을 살려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헛된 버킷리스트 대신에 하나님 백성의 버킷리스트를 오늘 제안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지혜로운 사람이 죽기 전에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고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 지금처럼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늘어나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주님 곧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곧 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거룩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죽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이룬 후에 저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지혜로운 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큰 상급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